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4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의 변화 그리고 시각의 교정은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의 변화, 시각의 교정,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바라보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그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는 무조건 믿습니다. 어렸을 적 우리 눈에 비치는 부모님은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존재죠. 가장 힘이 있는 존재, 가장 믿음직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러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시켜줄 만한 능력도 없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사줄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른 부모님들에 비해서 부족한 존재, 그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반항심이 생기죠. 부모님을 못 믿게 된다는 겁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그 정도 되면 어떨까요? 이제 부모님은 나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지식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돈으로도 안 되죠.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무시하게 되고 한 수 밑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또 결정적으로 생각이 변하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반항기에 접어들었을 때, 도저히 통제가 안 될 때, 삶의 무게가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때쯤에는 부모님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신뢰와 존경심이 다시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대상인데, 똑같은 부모님인데 생각의 변화를 따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변화되고 시각이 교정되는 것은 한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 믿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어떤 존재냐?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이니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찰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니 아니면 너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이니?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과 염려라는 것은 철저히 반비례 관계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 관계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삶의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떻습니까? 염려합니다. 염려가 그 인생을 관통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에 물들어가는 것을 방관하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고통과 슬픔이 만연된 인생을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조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려버리시는 아주 냉정한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과 염려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엮여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단 하룻밤에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 하찮고 미미한 존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 믿음이 실제로 역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존의 문제 앞에서, 돈의 문제 앞에서, 염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큰 도전을 주죠. 부끄럽게 만들어요.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교인들은 믿음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믿어요. 죽은 뒤에 가족이 걱정이 되어서 보험을 여러 개 듭니다. 혹시라도 병에 들까봐 관련된 보험도 모두 들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기본적으로 통장에 몇 억 정도는 있어야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미친 듯이 모읍니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을 돈에 의지해서 해결합니다. 그렇게 각종 안전책을 돈에 의지해서 다 만든 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돈을 믿습니까?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보험이 필요 없다, 저축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험과 저축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적당히 최소한으로 할 것이고, 보험과 저축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겁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곤혹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문자적인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무모한 인생을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고 살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해야 마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예요. 우리 삶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자기 실력을 믿고, 사실은 자기 보험을 믿고, 사실은 자기 돈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머릿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은 다 알다시피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았죠. 아주 변덕스러운 신들이었어요. 그리스 신들은 사람보다 더 변덕스러운 존재로 묘사가 되죠.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이 변덕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했어요. 신들의 노임을 사면 망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늘 염려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심청전 같은 것을 보면 바다의 신, 용왕을 달래서 만선을 꿈꾸죠. 그렇기에 무엇을 합니까? 처녀를 공양합니다. 이방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신들을 달래요. 신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항상 염려하죠. 그래서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변덕스럽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돌보는 분입니다. 자녀를 괴롭히는 그런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세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먹어야 살 수 있고 입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그분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실제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이 그렇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들은 대단히 혁명적이죠. 일반적인 상식, 자연인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우리가 경험해온 세상의 구조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훈들이 지나치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늘의 이 말씀을 외면해 버릴 겁니다. 회피해 버릴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교훈 안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의심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다른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교훈이 대단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겁니다. 외면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을 신뢰하며 살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시하면서 세상과 구분되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이 믿는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거예요. 반면에 진지하게 검토하는 사람에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사람 눈에는 자기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점점 강하게 보일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날 겁니다. 무엇보다 돈과 관련해서 확연히 다른 가치관이 생겨날 거예요. 산상수훈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과 관념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학, 개혁교회의 전통교리, 저는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런 신학과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삶의 양식, 삶의 방식,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평판과 명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을 힘써 공부하지만 유명세를 좋아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 신학과 정통 교리를 사수하면서 돈을 좋아했던 사람, 유대 신학과 정통 교리를 달달 외우면서 평판을 좋아했던 사람, 유대 신학과 정통 교리를 가르치면서 유명세에 마음이 끌렸던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순수한 믿음이에요.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의 모습이 삶 속에 실제로 드러납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유명세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돈과 명예와 평판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실제 삶 속에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할 때 드러납니다. 예컨대 이런 기준이 항상 그 사람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평판을 위한 일인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돈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런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중심축이 뒤바뀌는 사건,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생각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중심축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각의 우선순위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공부하지만 여전히 삶의 우선축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평판이에요. 신학과 교리는 공부하지만 여전히 생각의 중심축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는 하지만 여전히 시간과 돈을 자기 것으로 여겨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나와 내 가족 중심이에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믿음이 진짜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지식이 참된 진리일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아요. 참된 교리를 공부했다고 하면서 교리대로 살지 않아요. 개혁주의 신학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서 어찌 스스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들은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공부한 진리가 진짜라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한 예화일 수는 있지만 걸그룹, 보이그룹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열광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몇 번 말했지만 저는 제 조카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는데 엄청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까지 혼자 날아올 만큼 대단한 용기가 생겨요. 대단한 열정이 생겨요. 콘서트를 위해서 돈을 아끼지도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기 위해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다. 심지어 공부도 열심히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때문에 삶의 중심축이 변한 거예요. 삶의 모든 양태가 그 아이돌 하나를 보기 위한 것으로 바뀐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많이 일어나죠. 삶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난 후에 삶이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아이돌을 만난 청소년도 이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데, 롤 모델을 만난 사람도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에 의지한다. 말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평판과 유명세를 좋아한다. 말이 됩니까? 참된 교리, 참된 지식, 참된 진리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이기적이다. 말이 됩니까?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불행, 그리스도인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전혀 구하지 않는 모습,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염려하는 모습, 자기 감정과 자기 삶에만 충실한 모습, 여기에 교회의 실패, 우리의 실패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중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판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삶의 최전방에, 생각의 최우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산상수훈의 교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의 실제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 삶으로 구현해낼 때 하나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교훈이에요.
이 교훈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가장 먼저 팔복이었죠. 이 팔복의 인격, 팔복의 성품을 부단히 만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의가 나타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산상수훈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산상수훈이 우습게 들릴 거예요. 이상주의자의 헛소리로 들릴 거예요.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왜 돈을 신뢰할 수 없는지 다 이해가 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능력이 없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팔복의 교훈을 인격의 근원으로 알고 부지런히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둘째, 무엇이었죠? 율법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위선과 복음의 문제였어요. 위선자들은 율법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이해를 했죠.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 온갖 음란,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몇 가지 종교 행동을 한 후에 나는 거룩하다고 자랑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평판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위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폭로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명예를 탐하는 모든 마음이 죄라고 폭로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폭로해요.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율법을 사랑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는 삶이에요. 습관적이고 관례적인 행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는 섬김인지, 정말 마음을 다하는 사랑인지, 그런 순종인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위선적인 모습은 없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평판, 유명세를 얻고 싶어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믿음을 향한 전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였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인생길을 밝혀줍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언어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 확연히 구분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바치는 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양식입니다. 네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양식은 바로 돈과 염려의 문제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돈과 염려의 문제에서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돈을 버는 방식, 돈을 모으는 방식,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염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같은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돈에 사로잡히거나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다 내어놓고 다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삶의 양식이 달라요. 위선이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기도가 일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돈과 염려의 문제 앞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삶의 중심축, 생각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해요. 말 그대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만을 소망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중심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산상수훈은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교회와 세상은 결코 섞일 수가 없고 교회와 세상은 확연히 구분되어야 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놓여진 우리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고 꽤나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과 다른 존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자. 결국에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참으로 회개하십니까?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력함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충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삼위 하나님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항상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기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